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우리 구약개론 1, 2를 담당할 김상진 교수입니다. 저는 이 달라스에 있으면서 여러분 또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의 강의를 감당합니다. 여러분의 리스트를 보니까 또 여기 인사말 올린 것을 보니까 미국에 계신 분도 계시고 한국에 계신 분도 계셔서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터키나 또 멕시코, 그 다음에 베트남이라든지 여러 선교지에서 이 강의를 듣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참 반갑고, 또 제가 선교사님들을 섬기게 된다는 데 대해서 이 특권과 또 더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이 학습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개론을 1, 2로 나누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구약의 그런 각 책들의 내용들을 좀 더 알차게 공부하기 위함인데, 구약 1이 구약의 첫 부분, 즉 창세기하고 나머지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의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그래서 모세오경하고 역사서를 이번에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과를 통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기를 원하는 것은 성경의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조감을 우리가 하고, 또한 동시에 이 성경 해석을 해가는 그런 관점, 구약의 전제들, 그리고 이 구약의 각 책의 내용들, 그 다음에 이 구약의 그런 각 책의 내용들이 현대 우리 삶과 어떻게 관련이 지을 수 있을까, 그런 면들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택한 교재는 두 권인데, 구약 총론, 이건 에드워드 영 박사가 쓴 책인데, 구약의 그런 존재들과 신학적인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구약에 어떤 이슈가 있고, 또 우리가 무엇을 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그런 것을 공부하게 되고, 두 번째 책이 폰 베네어 책인데, 이건 좀 더 간략하지만 성경의 내용하고 또 성경의 중요 사항들, 또 도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개 교재는 두 권 이상을 선택하는 것은 서로 비교하면서 그 내용들을 좀 더 풍성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구약개론의 그런 교재를 채택하지 않았지만 우리 국내 또 해외에 소개되고 있는 단책들도 많이 있는데,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롤란드 해리슨, 이 책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1960년대 후반에 써져서 약간 좀 오래됐긴 했지만 구약의 그런 학문적인 정리를 가장 잘 했고, 또 우리가 지금도 굉장히 비평적인 면에서는 유익하게 받아들여야 될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택하지 않았지만 이런 교재들 여러분이 과제할 때나 기회가 있으면 비교해서 보기를 원하고, 또 우리나라에 소개된 그 글리슨 아처의 책, 이거는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성경 본문을 다루고, 또 성경의 역사성이라든지 그 권위 문제를 아주 잘 다룬 책이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신 구약개론, 프론트 롱맥하고 딜러드가 쓴 책인데, 이것이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가장 앞선 그런 최신의 책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간결하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기는 좋지만, 또 학문적으로는 좀 보완할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직 번역되지는 않았는데, The World and the World라고 하는 달라스 세미나리 유진 메딜 교수님과 다른 세 분이 공동 저술한 것인데, 이게 2011년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좀 다른 점들은 현대의 이 구약의 그런 이슈들을 먼저 잘 다룬 다음에 구약의 각 책을 다뤘기 때문에 신학적인 것과 구약의 본문 내용을 조화 있게 다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책들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른 책들은 이 글리슨 아처하고 이 롤란드 해리슨 책 외에는 조금 그런 신학적인 배경이라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택한 교재는 그래도 비교적 양면을 잘 다루고 있고, 또 큰 중요한 문제들을 놓치지 않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재를 택한 것과 함께 우리가 다른 교재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학습은 이제 구약의 일반적인 이해를 하면서 좀 더 비평적인 접근도 다루고 또 성경의 본문을 다루기 위해서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그런 구약의 역사적 배경, 그 다음에 지리적 배경 속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가는 원리들을 보는 것입니다. 최근에 관심 있는 것은 구약이 신학 서적인과 동시에 하나의 문학서적으로서 문학적인 분석도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이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약간 우리가 다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성경이 어떤 책인가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성경관, 그것이 바로 나의 신학을 결정하고 나의 신앙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 로만 캐톨릭은 성경을 하나의 전통과 동등하게 두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서로 관점의 차이를 느끼게 되는데 성경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게 되고 또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좀 자유주의적인 관점과 보수적인 관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구약 성경이 어떤 책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시작하는 것이 바른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사람이 묵상하고 연구해서 세운 그런 종교가 아니고 위에서부터 밖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시해 준 그 말씀의 기본으로 해서 즉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세워진 우리는 신앙인 것입니다. 특별히 구속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성경 스스로 자기 권위를 입증한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self-authenticating proofs. 그러니까 성경은 자기 기록을 스스로 입증할 만한 자체 권위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고 가끔 또 비평도 필요하지만 일단 전제는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성경이 무호하다는 관점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혹시 믿기 어려운 것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권리를 이미 유의하고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몽주의가 발달하면서 우리 성경 권위에 대한 도전이 거세게 왔고 지금은 훨씬 이 성경 권위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뜨겁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 권위에 대한 정리를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성에 대한 것이 가장 지금 이슈가 되는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정확성이 있는가. 그래서 대부분이 성경의 역사성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두 가지를 들라고 하면 미니멀리스트하고 맥시멀리스트가 있습니다. 미니멀리스트는 성경에서 이것을 좀 가능한 사람 저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역사성은 별 많지 않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좀 더 이렇게 과정에서 좀 말한다면 성경이 신화도 많이 있고 전설 같은 것도 있고 인간의 창작물이라고 하는 그런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에 있는 것들이 약간의 모자적인 차이나 관점의 차이가 있지만 그것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다. 즉 성경은 역사적 배경 속에서 기록됐다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진 것이 맥시멀리스트, 즉 성경에서 최대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주관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고고학과 관계될 때 고고학에서 어떤 그런 내용이 발견됐을 때 그 고고학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성경하고 일치할 때는 괜찮은데 성경하고 일치하지 않을 때 고고학의 관점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런 것입니다. 미니멀리스트들은 그런 어떤 과학적인 접근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고고학을 더 신뢰해서 성경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좀 더 그 보수적인 관점, 이 맥시멀리스트들은 성경에서 기록된 그 영감성 때문에 고고학과 서로 상충되는 것일지라도 고고학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의 권위를 먼저 인정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조화시킬까를 우리가 다루는 것입니다. 하나 주의할 것은 이 고고학은 이렇게 객관적인 것이 어떤
기준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성경의 권위를 도전할 만한 그런 학문적인 권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의 정경성을 다뤄야 되는데 이 정경이란 단어는 캐논이라고 하는 말로 지금 번역되지만 이 캐논이라는 것은 원래 갈대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유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자가 없었기 때문에 갈대로 그 길이를 재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캐논이라는 뜻은 우리가 사용하는 자같이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을 말했고 지금도 이 캐논이라는 것은 우리가 검증되고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그것을 우리가 정경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경은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되고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경에서 우리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정경하고 유대인 정경과 내용은 똑같지만 분류가 다른데 우리는 이렇게 모세오경, 역사서, 지혜, 선지서 이렇게 나누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모세오경은 같지만 그 다음에 선지서가 먼저 오고 성문서가 옵니다. 근데 그 내용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다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또 하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 신구약 성경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우리는 구약의 나름대로 하나의 결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성취된 머사이아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구약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신구약을 한 권으로 보는 이렇게 그런 관점을 성경신학적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의 웅대한 이야기, 즉 매시브 내러티브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분리해서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항상 신약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약 우선주의로 해서 신약을 가지고 구약을 이렇게 거슬러 가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우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러나 구약은 구약 나름대로 전진적 계시에 의해서 구약의 당시의 역사적 배경에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의 기록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적인 교리를 가지고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을 해석하는 것은 좀 주의해야 될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구약에 대한 이제 성경 해석인데 우리가 가진 그런 구약의 그런 본문 전통은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70인역이라고 하는 셉트아진트 구약 성경을 알렉산드리아에서 BC 한 200년 전에 150, 200년 전에 250에서 150년 그 100년 요 시기에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자란 유대인들을 성경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로 이 헬라 성경이 보급되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신학 저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히브리 성경으로부터 인용할 때 있지만 70인역으로부터 그렇게 인용할 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해서 사마리아에서 BC 약 2세기경부터 보존해온 성경인데 이건 모세오경만 있습니다. 근데 이 약간의 그런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에 맞게 이 신학을 개조한 것들이 약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로서는 성경 연구에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 사마리아 오경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소라 사본은 바벨론에서 보존한 성경인데 그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갈 때 엘리트들을 많이 바벨론으로 데려갔기 때문에 사실상 성경 연구의 그 메카가 예루살렘보다는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전통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성경의 본문을 보존하려고 애쓴 그런 전통주의자들이 있는데 나중에 AD 이 시기에 기독교와 이제 유대교가 공존하던 그런 시기에 이제 자꾸 히브리어가 생활 언어에서 멀어져 가니까 당시에 자기 전통 속에서 잘 유지된 히브리어를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모음을 창안하고 그 본문을 이렇게 보존한 그 학파가 바로
마소라 학파인데 그것을 마소라 사본 MT라고 그렇게 부르고 바로 그 성경이 보존된 것이 오늘날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비블리카 헤브라이카 스텐 카르텐시아 독일에서 발행된 이 책을 우리가 히브리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번역본은 바로 이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구약의 본문 전통이 적어도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본문 비평을 통해서 어느 그 본문이 더 정확하고 문맥에 맞는가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고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원본은 하나님의 영감 받았지만 이런 여러 전통 속에서 약간의 그런 본문의 차이를 보인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위의 사실과 같이 거의 원문에 가깝게 보존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쿰란 사본이 1948년 이때 이렇게 발견되었을 때 보면 특별히 이사야 사본 같은 경우는 이 마소라 사본과 이사 성경이 거의 그 내용상 틀림이 없이 일치한다. 약간의 독법, 그러니까 그 발음의 차이, 뭐 그 정도가 있지 전혀 차이가 없을 만큼 그런 일치성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이 정말 원문이 잘 보존되어 있고 그 사본들의 차이는 미미하다. 더군다나 우리의 신앙을 바꿀 만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존해 주신 그런 신뢰할 만한 구약 성경을 본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